덤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그 중에서 악명 높은 왕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보통 얘기하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얘기할 텐데, 아합 왕이 죽고,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합 왕이 그렇게 독살스럽고 또 이렇게 악명 높고 아합 자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아내가 그렇게 이제 아합을 만든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합 자체는 약간 좀 소심형이에요. 소심형. 어찌되었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합 왕을 악명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12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에 좀 힘이 있어서 없었던 일들이 있었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에 침입을 당하고 또 빼앗기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변 국가들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이쪽이 이스라엘이면은 요단강 저편에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1년에 한 차례씩 어린 양, 털, 순양 10만 마리 분량의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아합 왕 때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 줄이 딱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기감을 느껴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과 남한 이럴 텐데,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우리 형제 나라 아니냐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죠. 누구에게 손을 내미느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에게 도와달라 손을 내미는 거죠. 여호사밧의 약점도 그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왕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뜯어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사밧에게 부족한 것은 그거예요. 끊어야 될 사람을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이 일반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그 아합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민족적인 그 정서, 우리는 한 민족 아니냐, 그런 마음이 여호사밧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합 왕가와 가까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실수고 잘못이었죠. 어찌됐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두 개 나라가 연합군이 되었죠. 여기까지였어야 돼요. 여기까지. 물론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끊어지는 지푸라기면은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지만은 끊어지지 않을 걸 잡아야죠. 근데 끊어지는 지푸라기를 잡아서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고, 또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민족,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제1순위가 아말렉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안 되는 나라 중에 에돔을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에돔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모압하고 에돔하고도 약간의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러는데, 에돔이 왜 모압을 배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덜컥 하고 이 여호람이 에돔에게까지 손을 내미니까 에돔도
여호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슬라이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자. 화살표 그림대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치러 가자마자 역경을 겪게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7일 만에 모든 연합군들과 또 말들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에 부딪혀요? 마실물이 또 끊어지는 거죠. 광야 지대인데 마실물이 떨어지면은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미 목말라서 다 이제 사기가 다 떨어지고 그럴 텐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싶었을 때에 누구를 떠올리냐? 엘리사가 있다는 걸 떠올려요. 엘리사에게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는 거죠. 엘리사에게 가면은 뭐라도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엘리사에게 갔더니 사실은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누구를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가만히 보니 북이스라엘도 여호람도 볼 일이 없고 에돔은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 세 명 중에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서 말을 하자는 거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너희를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날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게 되고 모압과의 전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깨닫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큰 산처럼 보이고 벽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 작다. 우리는 큰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생각했겠죠. 생각하고 상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된다고? 물이 있으려면은 광야지대에 사막지대에 물이 있으려면은 물이 뭐 땅바닥에서 퐁퐁 솟아나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그런데 비가 내리려면은 비가 내릴 징조, 기본적인 징조가 있어야 되죠. 구름이 있긴다든지 바람이 불어낸다든지 이렇게 바람도 있고 비구름도 있고 이래야 비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뭘로 그 골짜기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비도 안 내리고 비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늘만 쳐다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돔에서부터 그 원수 지간에 있었던 그리고 절대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됐던 그 에돔의 땅으로부터 큰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봤던 개천을 흘러넘쳤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가 2살이나 3살 정도 됐을 때 말은 못하고 그냥 까르르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그 아이들이 뭐 요즘은 뭐 아이들이 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또 뭐 영상을 보고 이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상상으로는 이 아이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해요? 스파이더맨이 손에서 그물이 나와가지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막 옮겨다니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거꾸로 천장에 매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키가 좀 컸어요.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 아이를 두 손으로 그 2살배기 혹은 3살배기 아이를 양손으로 딱 붙잡고 벽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키가 크니까 이 아이를 벽에다가 대고 키가 크니까 벽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더맨이 올라가듯이. 근데 이 아빠가 얼마나 키가 큰지 천정에도 손이 닿아요. 천정도 그 아이를 거꾸로 해가지고 천정에다 붙여놓고 다다다다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천정도 막 이렇게 걸어가게 해주고,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두 손으로 붙잡고 그냥 까르르 웃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아빠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벽으로 내려올 때에도 그냥 내려오지 않고 머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이는 그냥 배꼽이 빠질 정도로 까르르 웃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그 배경소리도 들리던데,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다. 우리 아빠는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아버지들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한 5살, 10살만 되면은 우리 아빠가 못하는 일이 많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고, 우리 아빠도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겠죠. 인간의 아빠는 그래요. 키도 작아지고 능력도 작아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그 능력이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도 아니고 결코 작아지는 분도 아니죠. 늘 여전히 큰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면서 그거는 나한테 작은 일이다. 너희들은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에 3가지의 한계점에 부딪혀요. 뭐냐? 광야 가운데에 빈들의 늦은 시간, 장소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또 환경적인 한계, 3가지의 문제점에 부딪혀요. 장소가 빈들이었어요. 빈들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늦은 시간, 해가 져는 늦은 시간, 그리고 환경적 상황적으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도 빈들과 같은 곳에 저녁 늦은 시간에, 요즘이야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5,000명이 넘는 7,000명, 8,000명, 10,0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그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면 요즘도 어렵겠죠. 요즘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체육관 하나를 꽉 채우는 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늦은 시간에 빈들에서 뭘 먹이겠어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빈들이니까 먹을 것을 못 구한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방법이 없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대부분이니까 영어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에 슬라이드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그 상황이 impossible하다. impossible. 이 impossible이라는 말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impossible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철자예요. 위에 철자하고 밑에 철자하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한눈에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은 저놈이 저놈하고 닮았네, 똑같은 글자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impossible을 점 하나 찍고 또 빈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I am possible 이렇게 돼요. possible이라는 뜻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라고 해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틈이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렇게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impossible이 I am으로 바뀌면서 I am possible 하다. 나는 가능하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울이 일대왕으로 요즘 새벽 예배에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낙점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일대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백성들 앞에 사울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랬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양치고 소치는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또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지도력을 갖출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죠. 한순간에 달라져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 내가 속시하겠다. 이런 모욕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때에 그 쫄보인 사울이, 이 겉보인 소심형인 사울이 뭐라 그래요? 송아지에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별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나에게 동조해서 이 암몬을 무찌르지 아니하면,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각을 뜬 소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도 잘해요. 사울이 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그 소심형 쫄보 사울이 용기 백배야. 그런 용기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용기가 아니에요. 해봐야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거 갖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루 만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너희에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막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죠.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했을 때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 거기에 문제 해결점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사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도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은 순종을 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다 굶어 죽게 이제 생기고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죠. 물을 채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려고 할 때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되죠. 근데 꼭 그렇게 안 하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10개의 것을 해줄 텐데 너희가 1개의 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도 조건을 분명히 단다. 그건 뭐냐?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일이어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셨을 때 그래 합격. 내가 너희에게 100개 더해줄 수 있고 1000개 더해줄 수 있지만은 최소한 너희가 1개 정도는 보여야 된다. 그만한 믿음과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0개도 주고 1000개도 주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 그냥 뭘 주시든지 비를 내려주시면 가장 편한 방법은 비를 내려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근데 뭐 개천을 팔아요. 개천 팔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7일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짐승도 가축도 사람도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개천을 팔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팔아?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 바람도 안 느껴지고 구름도 없는데 많이 팔아라고 하니까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지쳐서 힘드는데 이걸 왜 하라 그러냐? 왜 하라? 왜 하라? 그럼 구태여 왜 하라? 그냥 비 내리면 그걸로 끝인데 왜 하라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작은 거여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여인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 죽었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누구냐? 당신 제자였다 이거예요. 근데 남편의 죽음과하고 엘리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추측건데 남편이 제자로 있으면서 엘리사에게 충직하게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는 남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은 재산이잖아요. 유일한 희망이고. 그런데 이 아들들마저도 집안에 빚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폐가 망신 직전이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고.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하시겠냐?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그릇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냥 돈을 턱하니 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꼭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너한테서 뭔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집에 그릇 있냐? 근데 집에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그릇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릇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릇 하나 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있는 대로 빌려와라. 있는 대로. 근데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처럼 무슨 개천을 팔아 그러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런 소리 안 하고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셔.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기름 하나에 그릇 하나에 기름을 부으면은 사실은 기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그릇을 채우고 나면은 또 기름이 생기고 또 다른 그릇을 채우고 또 기름이 생기고 또 채우고 또 생기고 또 채우고 또 마치 오병이어의 기력처럼 이 기름 갖다가 팔아서 네 아들들 데려와라. 그리고 먹고 살 만큼 될 테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아니 그냥 주면 되지. 근데 순종하잖아요. 이루시는 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비가 올 때는 아직도 언제 있다가 비 내릴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는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에 있는 집을 지나갈 때에 패스하면서 돌아갈 때에 패스하다. 지나가는 게 패스잖아요. 돌아갈 때에 애굽에 있는 첫째 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 살고 싶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어린 양의 피를 모아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10개예요, 100개예요. 최소한 수천 가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 잡으려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되겠어요? 많이 잡아야겠죠. 왜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하느냐. 그냥 해주면 되지. 여호와의 사자가 시력이 나빠요? 예?
누구 집이 이스라엘 백성 집이고 누구가 애국 백성 집이고 그걸 모르겠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군소리 말고 하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에 발라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서 패스하고, 애국 사람들은 패스하고 첫째 된 것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앞에서는 패스 오버했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지나서 넘어갔다. 6월이다. 6월절이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고 싶으면은 최소한의 작은 순종을 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걸 보고 주고 하나님께서 개천을 따라서 물을 넘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어느 외국의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야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은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은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가 그 지역을 다스리죠. 어느 정도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공고문을 써가지고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한 꼬마가 이렇게 나왔어요. 노란색 우의를 입고 우산 하나를 들고 한 꼬마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쟤는 누구 집에냐? 목사님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너 왜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건데 그래서 저는 우의를 입고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부끄러워야 돼요.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아이를 참되게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고 그 아이의 입술과 또 그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작은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희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작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마실 물은 해결을 했어요. 마실 물은 해결을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한숨이 지워지지 않죠. 조금 전에 한숨처럼. 한숨이 무슨 한숨이에요? 정작 싸워야 될 것은 누구예요? 목마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압하고의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발등의 불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모압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개천 따라서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게 하신 것이죠. 그 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떠가지고 해가 그 개천에 쫙 비치니까 그 개천의 물이 멀겋게 보이는, 멀리서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에 피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필시, 에돔하고 모압하고의 그 친분 관계가 있었으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 물이 피로 물들었구나 싶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자 라고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이미 물을 마셔가지고 힘을 얻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압 사람들이 오니까 모압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된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모압 사람도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요. 모압 사람도.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선포해요.
최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전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갔는데 목마름은 해결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은 그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도 너희의 손에 넘기시리니 덤으로 주시는 승리를 구한 거죠. 얻은 것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구했어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물이나 달라고 이렇게 했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구했냐고요. 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너희에게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는 승리를 얻은 것이. 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시장에 나가면은 덤이 일상적이죠. 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어치의 물건 외에 더 얹어주는 것이죠. 주고받으면서 더 얹어주는 것을 덤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이 상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단지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막지는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인도는 하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끼리 가지만은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은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를 보면서 그래, 너가 그렇게 구하면은 그것도 내가 해주마. 이렇게. 그랬더니 모세가 한술 더 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자가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더 설명하면 길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해주마.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구할 때마다 그것도 마치 조금 전에 모압마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뭘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이 일도 내가 해주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만 너희는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압 사람도 너희에게 넘기리니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력한 만큼 얻는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노력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채워지는 덤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서 작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초라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별일 아니다. 내게는 작은 일이다. 그리고 너가 노력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덤으로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덤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